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위는 존재를 알고 믿을 때 성령님으로 나오는 것이다. 좀 길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위는 존재를 알고 믿을 때 성령님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위, 행함, 이것은 믿음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서 거듭난 자들은 그 다음엔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랍니다. 아니,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이 내주의 성령님을 통해 이제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지켜지는 행함은 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행위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올바르지 않을 때 담대함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극적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의 행위와 연관돼서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줄까?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소극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행위로 또 가가지고 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행위,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지금 모습을 지금 합당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합당하지 않는 모습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담대함으로 나갈 때 어떤 내가 생각하는 죄를 좀 범하지 않을 때, 소위 경건한 생활을 좀 잘한다고 할 때 오는 생각에서는 담대함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을 받아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언을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근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단 말이에요. 아멘? 자, 히브리서 한번 10장 19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언해 주셔서 내 행위에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 21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의 어떠함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아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27년이라는 신앙생활이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또 고백하지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준비하면서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부정적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27년을 신앙생활 했을 때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경험도 했고 어떠한 영적인 체험 이런 것들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어떤 기적도 받지만 날마다 일정하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 안에서 담대함이 더 커져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 담대해지려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한 자는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보면 나오냐 특히 베드로 이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을 해서 죄수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자기 로마 시민권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렇게 로마에 압송돼 가는데 사도행전 22장 보면 이제 아그리파 왕도 있고 베스도 각하도 있고 총독도 있는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왕들 앞에 귀족들 앞에 하나도 눌림없이.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 그들이 하나님 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지금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신의 행위도 올바르게 그들은 살았죠. 그러나 그 행위의 올바름은 그들은 성령으로 나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오늘 말씀 들어보면 좀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이 성경을 그러죠.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다함을 받아야지만 담대함이 생기거든요. 우리 심령에. 근데 내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이 뭡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치 오차도 없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한치 오차도 없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의롭다는 게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행. 근데 우리의 의식은 또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은 주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단 말이야. 나의 어떠한 행위. 잘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도 못했던 거죠. 복음이 가려져 있으니까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 내용 자체가 뭐 내 안에 의식 사고적이 없으니까 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위에 포커스 맞추고 있었는데 그걸 행인지도 모르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무거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계속. 순종하는 삶의 어떤 행위에다가 맞춰놓으니까. 여러분, 자,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을 때 그 일을 성령이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하세요? 저들이 히브리서 나오죠. 저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냐? 에?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모형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물리적 세계의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걔는 뭐였어요?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돼 있지 않고 믿음 니꼬로 행인데 내가 믿고 행위도 믿으니까 이제 행해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조가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 인간의 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의식 사고 구조 아니에요? 아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혼은 거듭난 영을 통해서 내 본질이 누군지 성령을 통해서 내 존재의 정체성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지 나의 이제 그 의식체인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자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체성이 있는데 자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아상은 뭐냐면 이 정체성에 맞춰서 보는 게 자아상이에요. 정체성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한 정체성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데 아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볼 때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예요. 뷰티풀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존재와 이 지금 표면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구분 못하고, 바뀌어 나가는 게 성령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인데 이걸 구분 못하고 존재와 바뀌어 나가는 나를 동일시해요. 이해돼요? 동일시해서 나 이런 자야.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아직 바뀌어 나가야 돼. 그 변화되어 가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래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럼 아들로서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빚어가는데 누가 주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알고 그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나를 생각하고 그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합 안에서 보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이해돼요? 고백까지 나가는 거죠.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으면 성령이 이제 그 정체성에 맞춰서 이 사람을 빚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에 합당한,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분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가 이거 바꿔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가 이런 존재니까 너는 이런 존재로 살아야 돼 라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살도록 하도록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왜 줬습니까? 물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진리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영이죠. 그러나 이 성령이 또 우리에게 보혜사로 돕는 자로 와 계신데 뭘 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창조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든 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자로 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들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의 이 연합의 이 비침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 사고 구조에서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 나 저거 아는데 나 이해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알았는데 한번 여러분 삶에서 보라니까요. 삶에서 누가 행하려고 하는지 보라니까요. 나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누구에게 바꾸라고 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안 기뻐해. 너 그거 끊어야 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자신의 존재 정체성 안에서 누가 일하는지 내주의 성령이 그 사람을 바꿔나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의 반드시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거듭남 안에서 나란 의의 혼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눈을 뜨게 해주는 것도 성령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제 와 있어요. 내주의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곧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로 가면은 영생이 뭐냐?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이 당신이 보내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놨는지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멘? 예수와 연합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만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의롭다함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계속 행위로 너의 의로움을 증명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너 믿었지? 이제 그러니까 너는 말씀대로 사는 행위로 너를 증명해 보여야 돼. 의로움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갈라디아인지 읽겠지만 그렇게 하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 교인들에게 한 말처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근데 성령을 시작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서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든지 축복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무거운지 아세요? 신앙생활 하는지?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가벼워져야 되는데, 왜?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령으로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의 에베소 3장에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 시간 안에서 더 자라가고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더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초신자 때는 가벼웠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다 무거워. 보니까 다 율법신앙으로 가고 있어. 다 자기 행위신앙으로 가고 있어. 오늘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만약에 이 유튜브 나가지만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 듣냐면 이거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성도들을, 귀중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영혼들을 무겁게 지금 그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성령을 말하면서도 우리 집사님 못해. 집사님, 나도 못하지만 집사님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그 행하는 게 주체가 단언 그렇게 말하는 건 성령이 같지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의 도움받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는요. 그 오늘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연합도 잘 얘기 안 하지만요, 내주의 성령에 대한 말도 많이 안 해요. 내주의 성령.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안 하죠. 다 끊어진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끊어진 상태에서, 다 분리된 상태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죠. 삼위일체로 딱 들어오도록, 그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의식 안에 삼위일체가 딱 들어오도록, 구원과 신앙이 성화가 다 삼위일체로 딱 되어지는 걸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올바른 복음을 알기 전까지 오직 의인은, 로마서 1장 아까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을 몰랐어요. 솔직히 보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리라니까.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행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구나. 내가 의인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살리란 말이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지금 살리란 말은 내 주체에게 지금 행위를 얘기하는 살리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행위가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면, 이게 갈라디아 2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가서 봐보라니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새 영을 주고, 그렇죠? 마음에 우리 영에 새 영, 성령을 준다는 거잖아요. 새 언약 약속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랬지. 성령 받은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고 말 안 하고 있어요.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어디다 두고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기록하고. 왜? 성령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요. 글쎄요, 하나님 말씀을 시걸랑요. 이 말씀의 시를요, 우리는요, 지금 설교도 지금요, 지금 사역자가 지금
저랑 사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씨를 뿌릴 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생각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영이요 생명이 돼서 성령이 이 말씀을 이제는 살도록 성령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은요 지금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할 뿐이지 이 말씀은 성령이 지금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 지와 계시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체성에서 빗나가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빗나가서 육신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또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깨닫게 하셔서 다시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내주의 성령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일하시는 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보면 복음에서 말씀하는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과거죠. 내 믿음이에요. 믿음도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아니라 내 자아 주체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나는 이제 살아야지 하면서 내 주체된 행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근데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내 삶은 항상 무거웠어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더군다나 직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라는 걸 가지고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할 때 너는 성도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언제 개차반 대로 살다가 성직자예요. 목회적으로는 그건 감사하는데 그럴 때마다 목회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목사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왜곡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한 번도 그래서 하나님이 날 오해했단 말이 이 말이에요. 보고 말고 나서 하나님을 내가 오해한 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목사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목사의 수준이 거룩함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평신도보단 그래도 삶의 행위가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들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오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얘기하지만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말. 이게 율법이었는데 그땐 율법인 것도 몰랐어요. 율법인지. 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걸랑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 내 27년 신앙생활은 이 복음을 알기까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완성된. 그러니까 자 구원 처음 얻는 것도 믿음, 성화의 구원도 믿음, 영화의 구원도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은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고 왜? 성화의 주도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화로운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도 그분의 은혜로 결말을 짓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내주의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자,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면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으로 이제 있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알아서 이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흘러나와서 가지에 전달해줘서 열매를 맺죠. 그러면 지금 이 포도나무란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눈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빨아먹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나한테 먹이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지인 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데 이전의 삶보다 더 남들이 볼 때 인정해줘요.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라고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떤 칭찬을 해주든, 예? 내가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에서, 예? 그래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좀 많은 사람이 그럴 때 안에선 그래도 내가 그렇게 했더니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로 칭찬을 안 해줘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오는 거 뭐냐면, 행위로 칭찬 안 해주면 뭐 하려고 선한 행위를 합니까? 이렇게 간다면 이 사람은 거듭났는지 그것부터 돌아봐야 돼요. 거듭났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어요, 여러분. 대놓고는 안 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뭐 행위로 인정 안 해주면 그냥 예수 믿는 거로 그냥 인정해 준다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면 그래서 이 진짜 순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왜곡되게 듣는 사역자들이 구원파적인 복음이라고, 우리 같은 사역자들 구원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왜 행위를 안 가르치냐? 왜 말씀대로 사는 걸 안 가르치냐? 이렇게. 여러분, 이 복음이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저는 그걸 진짜 제 스스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장담할 수 있어요. 뭐냐? 오히려 내 행위로 살려고 할 때보다요, 성령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성령에 의해서 행위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노력 없이도. 믿음 하나만으로. 그런데 이거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의 지금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육신 안에 죄성이 있거든요.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유혹받아서.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 해놓고 또 이 행위를 보고 너 죄졌으니까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너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행위 보니까 내가 너 사랑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 한다니까요. 인정 못 해주겠다. 그 행위를 바꿔가지고 와.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연약한 그 육신 안에 넘어지는 것들요, 이걸 바꿔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자 보세요. 한 번은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넘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더 미칩니다. 자기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자기가 추측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어, 과거에. 제가 생각할 때, 나도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계속 잘못해놓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러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죄송하니 꼴값을 떱니까?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하겠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로마서 5장 보면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어요. 죄인 되고 원수, 지금 믿을 때보다 더 형편없을 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사 택하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어요. 나의 죄가 되게 해서.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아들 삼아놓고, 아들의 영을 주고 아들 삼아가지고, 아들 삼은 이제 원수도 아니고 아들이 아들. 그 기업을 다 받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오해를 지금 하고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때로 넘어지게 돼요. 근데 넘어졌을 이전에, 복음할 때, 넘어졌을 때 오는, 근데 아까 히브리서 먼저, 나의 어떠함이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담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진짜 요즘에는요, 진짜 허물과 실수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교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아마 어떤 사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냐고. 그 사람들은 예수의 그 피가 얼마나 엄청난 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값진 보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다 지불했다고 했대. 지불하고 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그 피가 자기의 행위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속량보다, 피보다, 보혈보다 자기 행위가 더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행위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응답받으려고 그러고, 축복받으려고 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응? 그렇게 되면요, 사단이요, 계속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 2장 보면 죽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율법은 살아있다니까요? 율법에 죽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내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율법에, 로마서 7장, 율법에서 왜 끝냈는지. 7장 4절. 자, 4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 몸 안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죽였냐? 부활의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율법의 행위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율법을 끝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여러분, 이거 잘 해야 돼요. 율법은요, 폐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율법이 하나님 성품을 반영한 거라뇨? 폐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그 율법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는 이제는 우린 율법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지금 행위에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데, 율법이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인 율법을 그분의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분의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가보십시오. 자, 여기 계명이란 말이 나오갈랑인지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지금 하는 겁니다. 계명이란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요.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늘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분명히겠죠? 율법이요? 무거운 법이죠. 그렇죠? 무거움이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무거운 거예요. 이제는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성령이 이제 지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키면 무거운데 이제 이거를 그분의 영이 들어와서 이 계명을 아까 그게 에스겔서 36장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성령이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무거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안 열리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이란 단어는 안 사용하죠. 누구든지. 나는 율법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믿음으로 지금 산다고 얘기하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려고 한다고 얘기하지. 누가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지키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면 그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분이 말씀한 계명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요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요.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의 성품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없으면 못하지만. 아멘? 그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신의 성품이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으로 얘기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이 계명이 이제 이 문자된 계명이 영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의 영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너희가 믿으면 이제 우리한테 또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걸 믿으면 그 신의 성품이 반영된 계명이 그분의 성령으로 지켜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믿음도 아니고 내 믿음이에요. 지키는 것도 성령이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성령의 도움으로 나는 못하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자, 파라토스, 보혜사죠. 보혜사, 돕는 자죠.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분리돼서 내가 연약한데 말씀대로 못 사는데 이 돕는 자가 지금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돕는 자가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살도록 돕는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대다수 사람들이요. 저는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줘가지고 나보러 지키라. 이렇게 지금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전에도 이제 친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친히.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행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주체도 친히 성령이 친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은 뭐예요? 의인이면 믿으라는 거예요. 의인이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령이 이제 친히 믿는 것에 따라서 살도록 할 거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말씀을 좀 빨리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또 반복했지만 믿음밖에 없어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처음에 의롭다고 여겨줬던 이 의롭다함을 계속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의로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완성. 근데 오늘날 뭐 구원론 얘기하는 분들 보니까 뭐 복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받고도 거듭난 사람들도 벌벌 떨어요. 나 말씀대로 안 살면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막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5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누가? 내가 너희에게서 더 많이 감사하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곧 공로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죄는 죄로 넘어게 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게 율법에 의해서냐 듣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지금 왜곡되게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천사를 할지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에서 끊어져서 다시 왜 행위로 돌아가느냐? 행위로. 너희들이 성령 받고 그 의롭다함 받고 성령 받은 것이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고 한 것도 너희들이 너희 행위로 받은 거냐? 아니잖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너희들이 와서 그 성령이 능력이 성령인데 너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의 행위로 되는 거냐? 믿고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냐?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난 믿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삶에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계속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인정하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나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기 시편도 나오지만 야고보가 가면 의인이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힘이 크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간구하는데 그 간구하는 그 힘이 의인의 그 말에서 나오는 힘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요 번성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저는요 이 복음 알고서 나는 진짜 의인으로서 번성하는구나. 내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기도구나. 이런 이제 어저께도 갔다 와가지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성령이 교제하는데 점점점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요. 네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야. 어디에 근거를 두고 네 행위? 육신에서 나오는 어떤 이 행위?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말을 믿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증언해 주니까 담대함이 생기나. 그렇구나. 의인인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는 힘이 크구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멘. 그리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도 그랬잖아요. 그게 의인의 연합 아닙니까? 그리스도 앞에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걸 주시리라 그랬어요. 요즘에 저는 막 이게 실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막 신나게 막 구했어요. 신나게 진짜. 근데 한 1년 전에 막 그랬을 때 구할 때, 몇 년 전에 구했을 때는 이 복음할 초기에는요, 구해도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행위가 복음 알면서 넘어짐이 있었으니까 넘어질 때 또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내 마음에서. 근데 이제는 성령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자꾸 내 마음에 뿌려 놓으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심중에, 저들이 말하는 건 무의식이죠. 내 심중에 보니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증언이 이제 점점점, 이 성령의 증언, 말씀을 통해 증언받는 게 점점점 믿겨지고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기쁘고 감사한지, 막 어저께는,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꿈은 더러운 거 꼴랑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예? 꿈은 더러운 거 꿨고, 막 꿈에서 얼마나 죄를 짓던지요. 일어났는데 순간 찝찝한 거예요. 꿈에서, 꿈꿀 때는 그게 리얼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에서 엄청 죄를 진 거예요, 제가요. 나도 놀랄 정도로. 그런데 딱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딱 생각이, 그 꿈이 내가 아니지. 꿈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나 본질이 아니지. 하고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이거 이거 하나도 안 버티게 하는데요. 아까 11절 그 말씀 딱 예수님이 날 하신 그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막 이런 뭐 주절주절 안 하고 바로 그냥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섰는데 2, 3분 안에 확 풀어지면서, 예? 어저께 그 갔다 와서 밤에 기도한 그 확신, 그 기쁨이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막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요. 그냥 오늘 말씀도 막 확신을 가지고 막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성령이 주셔서. 안 그랬으면 그거 눌렸으면, 막 찝찝하고 막 계속 막. 신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해. 그리스도 내 정체성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고, 육의 생각으로는 찝찝한 감정에 묶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와서 찝찝한 육의 생각으로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감정의 힘에 묶여서, 다 귀찮아, 하기 싫어, 그게 눌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훌훌 다 털어버리고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아까 했잖아. 그 할 일을 성령이 하게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힘이에요. 아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사도 바울은, 사도님은 네 속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으로 내가 수고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수고한다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볼 땐 지금 바울이 다 수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 속에서 그 지금 수고하게 움직이는 이가 자기 속에 지극히 큰 능력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가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요?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이 속사람의 이
심중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니까 어차피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거기 계시돼야 될 때로 얘기했어요. 믿음이 23절. 자, 사도 바울은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해요. 이거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그래서 시브리서 10장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걸라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다 율법 아래, 죄와 사망과 율법 아래 다 매인 바,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장신을 계시했는데, 구원을 계시했는데,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면, 또 보면 몇 장이면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이제 몽학선생은 율법은 필요 없는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면서 이제 구원자 예수께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맞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 27년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가 가려졌었던 거예요. 성령으로.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거듭났는데 이 그리스도가 지금 가려져가지고 또 율법의 지금 아래에서 지금 무겁게 지금 종로로 타면서 지금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쩌다가 초신자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게다가 연약함 속이든지 아직 말씀의 복음의 지식이 점점점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경험했어. 그런데 시간 지나서 율법 신앙생활에 빠져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가 다 가려져가지고 율법 신앙생활에 또 종로로 타서 매여서 그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무겁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7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게 가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9년 전 어느 날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복음의 이 진수라고 기록된 복음의 진수가 에베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서신도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 서신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벗어나니까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움에서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직 복음을 듣지만 아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춰지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하나님 계시되게 해달라고. 거듭났으면 지와 계시형을 줬으니까. 그것도 안 믿겨지면 지와 계시형을 달라고 하든지. 뭐라고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거듭난 걸 확신하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와 계시형은요. 성령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와 계신 형한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와 계신 성령님에게 이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에베소 3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아멘. 자,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얘기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 성령님에 의해 계시가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다시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삶을 제가 산 것처럼 지금도 무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30년 신앙생활인데 40년 있는데 무거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율법 아래 있는 건데 왜 무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지금 삶이 무겁다. 그 사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의식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보세요. 어저께도 우리가 나눴지만 사람이요, 행위 의식만 없으면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지 이게 없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직장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데 이거 없이 직장이 막 가지고 일이 업무가 되어지고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움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과 생각이 그걸 자꾸 성령께서 이 업무는 표면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업무 실제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구나. 저는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나친 게 아니라 저는 일상생활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순간 무거움이면 심지어 운동할 때도 그래요. 운동 헬스장 가서 무거움 하기 싫어.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다 어디다 토를 안 달아요. 알아차리게 하신 다음에 그냥 해요. 그냥 해. 요즘에 추우니까 가기 싫으네. 순간 또 올 때 있어요. 그냥 또 알아차리기만 그냥 움직여져. 신기하게. 그러니까 가벼운 거예요. 몸이 가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세계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신세계다. 야, 이 복음이 신세계구나. 신세계. 모든 삶을 다 가볍게 해주는 거구나. 성령이 주체가 돼서 살기만 하면, 나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다 하시는구나. 이게 점점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신다는 믿음. 나를 지금 모든 걸 움직인다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주체가 되어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행위에 있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갈라디아는요, 완전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너가 만약에 행위로 나한테 인정받으려면 내가 말한 거 이거 하나도 빼지 않고 10개면 3개만 지켜도 안 돼. 다 지키라는 거예요. 10개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완벽하게 다 지키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거듭난 한 우리들도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또 얘기지만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의롭다 여김 받고 살려고 한다면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안 지키면 그거는요, 저주받는다고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멘. 자, 10절에 보세요. 3장 10절. 자, 1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번.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아멘. 여기 보세요. 11절 보면, 의인은, 아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네가 율법을 행하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지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켜. 그러면 너는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대요. 속량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의롭다 하심에 이 아브라함의 이 자녀되는 복,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방인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성령이 아까 갈라디아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성령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속된 약속된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시고 지금 활동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자로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의인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뭐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선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심을 통해서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이제 의롭게 된 우리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계속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동행할 때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버지 아직 육체가 완전히 구속받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해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행위의 포커스를 맞추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가 흔들어 놓는 것에 아버지 속지 않도록 믿는 신자들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증언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더 온전히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내주로 계심을 통해서 다 지켜 행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다루고 열매를 맺게 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